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묶음은 구약 성경에 아주 짧지만 그 어떤 책보다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요엘서에 대한 분석들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하늘이 새까맣게 변해요. 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무언가가 하늘을 뒤덮고 귀에는 수백만, 아니 수억 마리가 날갯짓하는 소리랑 모든 식물을 깔아먹는 소름 끼치는 소리만 들립니다. 메뚜기 떼죠. 하루아침에 모든 농작물, 과일, 심지어 나무 껍질까지 전부 사라져버리는 그런 국가적인 재앙이 닥친 겁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그냥 정지되는 상황이죠. 먹을 것도 없고 신에게 바칠 재물도 사라지고 경제와 종교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총체적인 위기예요. 바로 이 끔찍한 메뚜기 재앙을 실제 배경으로 요엘서는 이 재앙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절망의 끝에서 어떻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파고들어요.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미스테리한 예언자 요엘은 누구였는지, 그의 메시지의 심장부인 여호와의 날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이 고대의 외침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인 요엘이라는 인물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되어 있네요. 굉장히 상징적인 이름인데 근데 정작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게 없다는 점이 참 흥미로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정말 거의 없나요? 네, 그야말로 베일에 쌓인 인물이죠. 자기 아버지 이름이 부두엘이라는 것 외에는 어떤 개인정보도 남기지 않았거든요. 아, 정말 그게 다군요. 네, 하지만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몇 가지 추론은 가능해요. 그는 유다 출신의 예언자로 보이고 글 곳곳에 성전과 제사에 대한 묘사가 아주 익숙하게 등장하는 걸로 봐서요. 아, 성전과 제사요? 네,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제사장 계층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제사장이요. 보통 제사장이라고 하면 기득권층, 그러니까 기존 질서를 수호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요엘서의 메시지는 상당히 비판적이잖아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가 만약 제사장이었다면 뭐랄까 권력의 중심에 있는 그런 지배계층 제사장은 아니었을 거라고 추정하죠. 아하. 오히려 기존의 형식적인 종교 행태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어쩌면 중심부에서 약간 벗어난 인물이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내부자이기에 그 시스템의 문제점을 더 날카롭게 꿰뚫어 볼 수 있었던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흥미롭네요. 근데 인물뿐만 아니라 활동 시기를 특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어요. 자료를 보니까 기원전 9세기부터 4세기까지 거의 500년이나 차이가 나던데 왜 이렇게 추정 연대의 폭이 넓은 건가요? 텍스트 안에 단서가 전혀 없나요? 그게 바로 이 책의 미스테리한 부분이에요. 보통 다른 예언서들은 암흑의 왕 몇 년에 이런 식으로 명확한 역사적 좌표를 찍어주는데 요엘서에는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하지만 언어학적인 단서나 사회적인 배경 묘사를 통해 많은 학자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의견을 모으고 있어요. 바로 바빌론 포로기 이후 시대, 대략 기원전 500년에서 350년 사이라는 거죠. 포로기 이후 시대요. 어떤 단서들이 그 시기를 가리키는 거죠? 몇 가지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우선 언어에서 당시 국제 공용어였던 아람어의 영향이 보여요. 그리고 책에 왕이 등장하지 않아요. 아, 왕이 없군요. 네, 대신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들이 장로들과 제사장들이죠. 이건 왕정이 무너지고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에서 신앙 공동체 중심으로 재편되던 포로기 이후 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아하. 이 시대적 배경, 즉 나라가 한번 망했다가 겨우 재건을 모색하던 그 절박한 상황을 이해하는 게 요엘의 메시지를 제대로 듣는 열쇠가 됩니다. 그렇군요. 국가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던 사람들에게 닥친 또 다른 재앙. 그게 바로 메뚜기 떼였군요. 요엘서의 시작은 정말 생생하고 끔찍한 재앙 묘사로 가득 차 있어요. 남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맞아요. 정말 끔찍하죠. 이런 식으로 종류별로 다른 벌레들이 계속해서 모든 걸 파괴하는 장면은 그냥 자연재해 기록이라고 하기엔 너무 문학적이고 충격적이에요. 맞아요. 그건 단순한 재해 보고서가 아니죠. 요엘은 이 재앙을 보는 사람들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이건 그냥 운이 나빠서 생긴 일이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한 사건의 전조, 바로 하나님의 경고라고 해석한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 네, 보내주신 자료들에서도 이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죠. 그는 메뚜기 떼를 그냥 벌레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부르나요? 하나님의 군대, 북쪽에서 오는 군대라고 표현하면서 아주 위협적인 군사적 이미지를 사용해요. 질서정연하게 진격해와서 성벽을 넘고 집안까지 침투하는. 막을 수 없는 적군처럼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묘사한 거죠. 하나님의 군대가 메뚜기 떼라니. 그 발상 자체가 정말 무섭고 기발하네요. 단순히 농작물 피해를 넘어서는 어떤 영적인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 같아요. 정확해요. 그리고 이 재앙은 극심한 가뭄과 겹치면서 파괴력을 극대화했어요. 농업사회였던 유다의 경제 기반을 뿌리채 흔들었고 더 나아가서는 성전 제사에 쓸 곡식과 포도주마저 사라지게 만들었죠. 제사조차 드릴 수 없게 된 거군요. 네, 이건 생존의 위기인 동시에 신앙의 위기였어요. 하나님께 제사조차 드릴 수 없게 된 상황.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총체적인 붕괴 앞에서 사람들은 질문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요엘은 그 총체적인 붕괴가 더 큰 무언가의 신호탄이라고 본 거군요. 바로 그렇죠. 그게 바로 요엘서의 핵심 개념인 여호와의 날로 이어지는 거군요. 이 표현이 자료를 보니 요엘서에만 5번이나 등장하던데 어감 자체가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이게 정확히 어떤 날을 의미하는 건가요? 이건 구약 예언서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신학적 개념 중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요? 네, 자료에 따르면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손꼽아 기다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신들을 억압하는 적들이 심판받고 자신들이 마침내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날, 일종의 축제 같은 날로 기대했던 거죠. 잠깐만요. 그럼 사람들이 기대하던 바로 그 승리의 날을 요엘이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했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요엘 같은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그 개념을 그냥 180도 뒤집어 버린 거예요. 너희가 기다리는 그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의 날이다. 그 심판은 이방 민족에게만 향하는 게 아니라 바로 너희를 향한 심판이다. 라고 선언한 거죠. 그건 정말 충격적이었겠네요. 자신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믿어왔을 텐데 심판이 외부가 아니라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드는 선언이었어요. 요엘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 눈앞에 펼쳐진 이 전무후무한 메뚜기 재앙을 봐라. 이게 바로 심판의 시작이라는 증거다. 하지만 요엘의 메시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단계 더 발전해요. 만약 백성들이 이 경고를 듣고 진심으로 회개한다면요? 바로 그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날로, 그리고 그들을 억압했던 주변 민족들에게는 심판의 날로 변모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하죠.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라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진 날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것 같은 우주적인 심판의 이미지가 펼쳐지는 동시에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황폐했던 땅이 다시 회복되고 이전보다 더 큰 풍요를 누리게 되는 희망의 이미지가 함께 등장하는 거예요. 위협과 약속, 절망과 희망이 공존하는 아주 역동적인 개념이네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절망적인 심판의 예고 앞에서 요엘이 제시하는 유일한 탈출구는 회개였겠군요. 단순히 멸망만 선포한 건 아닐 테니까요. 네, 요엘서 2장이 바로 그 극적인 전환점이에요. 요엘은 백성 전체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라고 촉구하죠. 그런데 여기서 자료들이 중요하게 지적하는 점은 요엘이 요구한 회개가 단순히 제사를 드리고 금식하는 외적인 종교행위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군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저는 이 표현이 정말 강렬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렇죠. 당시 사람들은 극도의 슬픔이나 회개를 표현할 때 옷을 찢는 관습이 있었어요. 이건 아주 강력한 비주얼이지만 자칫 형식적인 행위로 그칠 수 있죠. 보여주기식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요엘은 바로 그 점을 꿰뚫어 본 거예요. 그런 겉으로 보이는 행위는 이제 그만두자. 중요한 건 너희의 마음, 그 내면의 중심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방향을 트는 것이다. 이건 종교적 행위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혹시 제사장 출신이었을지 모를 요엘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건 어쩌면 종교 시스템 내부의 공허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마음을 찢는다는 건 결국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라는 요구였군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약속된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자비와 완전한 회복의 약속이에요.
메뚜기 떼가 먹어치운 횟수대로 갚아주시겠다는 약속, 즉 황폐해진 땅이 다시 풍요로워지고 이전보다 더 큰 번영을 누리게 될 거라는 예언이죠. 그런데 여기서 요엘의 비전은 물질적인 회복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요엘서가 구약 성경의 다른 책들과 구별되는 역사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메시지가 폭발적으로 터져나옵니다. 아, 드디어 그 부분으로 넘어가는군요. 바로 이 예언 때문에 요엘서가 신약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맞습니다. 2장 마지막에 나오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불어주리니 라는 놀라운 약속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 예언이 당시 사회에서 얼마나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선언이었는지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영은 아주 특별하고 제한적인 개념이었어요. 아, 그랬나요? 특별히 선택받은 소수의 리더에게만 임하는 것으로 여겨졌죠. 신적인 권위와 능력의 원천이었어요. 그런데 요엘은 그 귀하고 제한적인 영이 특정 계층이 아니라 만민에게 부어질 것이라고 선포한 겁니다. 만민이라면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건가요? 요엘은 그 만민이 누구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해요. 너희의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들들과 딸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들은 아들뿐 아니라 딸들, 늙은이와 젊은이, 그리고 가장 충격적으로는 자유인뿐 아니라 남종과 여종까지 포함된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영의 민주화라는 표현이 자료에 나오던데 표현이 정말 강렬하네요. 지금 말씀하신 걸 듣고 보니 더 와닿아요. 당시 사회를 생각해보면 신의 목소리를 듣고 그 뜻을 전한다는 건 곧 권력이었을 텐데요. 그렇죠. 제사장이나 예언자 같은 소수의 엘리트 계층이 그 권력을 사실상 독점했고요. 그런데 요엘은 평범한 아들, 딸, 심지어 재산으로 취급받던 노예까지 모두가 그 권력을 동등하게 갖게 될 거라고 선언한 거군요. 이건 거의 사회 전복적인 메시지 아니었을까요? 정확합니다. 이건 종교적인 혁명을 넘어 사회적인 혁명에 가까운 선언이에요. 나이, 성별, 사회적 신분이라는 고대 사회를 지탱하던 가장 근본적인 장벽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비전이니까요. 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고 그분의 뜻을 받는 능력이 더 이상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게 된다는 선포. 모든 사람이 예언자가 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된다는 것. 당시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느꼈을 충격과 희망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였을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인용되죠.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던 오순절날 갑자기 성령이 불처럼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요. 네, 사람들이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고 큰 혼란이 벌어지죠. 사람들이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고 조롱할 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인용한 구절이 바로 이 요엘서 2장의 예언입니다. 아, 바로 그 장면에서요? 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라고 선언하면서요. 아,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일이 바로 수백 년 전 요엘이 예언했던 그 사건이라고 선포한 거군요. 맞아요. 이를 통해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자신들의 폭발적인 시작이 어떤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 약속하셨던 예언의 성취라고 이해하게 된 거예요. 와... 유다의 한 작은 지역에서 이름 모를 예언자가 외쳤던 그 목소리가 새로운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과 탄생을 알리는 신학적 근거가 된 셈이죠. 요엘서가 없었다면 초기 교회의 성령 강림 사건은 그냥 지이한 해프닝으로 끝났을지도 몰라요. 정말 흥미롭네요. 이야기를 정리해보죠. 우리는 고대 유다에서 벌어진 끔찍한 메뚜기 재앙이라는 어떻게 보면 한 지역의 국지적인 위기에서 시작했어요. 하지만 요엘이라는 예언자는 이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심판과 회개, 그리고 신적인 회복에 대한 아주 보편적인 이야기로 승화시켰군요. 그렇습니다. 요엘서는 하나의 역사적 재난이 어떻게 시대를 초월하는 신학적 진리를 담는 그릇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탁월한 예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메뚜기 떼라는 물리적 재앙에 대한 생생한 묘사에서 출발해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을 통해 공동체와 개인의 내면적 성찰을 촉구하고 최종적으로는 모든 사회적 장벽을 넘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영적 회복의 약속으로 나아가는 그 흐름이 정말 인상적이죠. 어떻게 보면 이 책은 우리에게 눈앞에 닥친 위기를 단순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만 보지 말고 우리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고 더 깊은 차원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순간으로 바라보라고 도전하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정리예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힘. 그것이 요엘서의 메시지 핵심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앙의 잿더미 속에서 가장 찬란한 희망의 씨앗을 발견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엘에 선포한 모든 사람에게 영이 부러진다는 비전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영적 평등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장벽이 우리를 나누고 있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신분이나 나이, 성별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정말로 모든 사람이 각자의 고유한 영감과 목소리를 가진 신성한 존재로 존중받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마음의 어떤 부분을 찢고 변화시켜야 할까요?